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날을 맞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에 믿음으로 응답한 이들이 이렇게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무릎 꿇리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위로 걷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고난의 사순절이 돌아오는 수요일 3월 2일에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순절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싸우시면 안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표현 자체를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에 힘겨워하는 자기 자신과 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내실 정도로 어려워하셨지만 결국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며 보내는 40일간의 여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사순절과 관련해서는 다른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는데요. 성서 본문들이 좀 설교 준비 초반은 괜찮았는데 오히려 이제 중반부터 막판까지 저를 많이 어렵게 했습니다. 각 본문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쩌면 선명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본문은 모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위대하신 분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모세의 변모, 이 변화된 모습은 특히 얼굴에서 빛이 나는 현상은 뭔가 매우 중요한 것을 가리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당장은 그게 핵심 메시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출애굽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본문을 보게 되면 시편 본문 속에 하나님도 역시 출애굽기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 또 그분이 얼마나 구별되는 분,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인지를 세 번에 걸쳐서 3절, 5절, 9절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누가복음 본문을 또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주님의 그 변화된 모습, 주님의 변모 사건을 묘사하면서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후서 본문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유는 설교 들으시다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만은 이 고린도후서 본문도 뭐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다른 본문들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중에 읽게 되고 또 마침 본문 18절에 주님의 영광이라는 표현까지 있다 보니까
오늘은 영광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함이구나 하는 느낌이 타고 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가 쉬울 줄 알았는데 근데 곧 저에게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이라고 소리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분의 영광의 의미를 깨닫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점점 더 고민스러워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은 어떻게 경험되는가? 오늘 본문들 가운데 시편을 제외한 나머지 세 본문들에서 모세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성서일과는 영광과 함께 모세의 변모, 예수님의 변모가 뭔가 큰 열쇠가 되는구나 하는 점을 이제 여러분도 쉽게 깨달으셨을 텐데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변모와 영광, 영광과 변모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들만 보면 변모 그 자체가 영광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리고 입고 있는 옷에서 빛이 난다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의 의미로구나.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몸에서 빛이 나는 현상이 영광스러운 최종 부활에 우리가 입을 그 부활한 몸, 부활체의 모습인 것처럼 묘사된 본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찾아보시죠. 제가 일부러 PPT를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좀 성경을 좀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면서 그 최종 부활을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장입니다. 근데 이 12장 3절을 보시면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시면 여기도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43절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는 그 장면인데요. 가라지 비유를 하시면서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때의 의인들은 마지막 날이죠.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이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과 연결되며 이건 부활을 염두에 둔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학자들이 그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부활에 우리 몸에서는 빛이 날 것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우리가 본 그 모세의 변모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하는 것처럼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그때가 또 우리에게는 언제예요? 최종 부활에 있는 최후 심판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판정을 받아 그 자체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인데 그 순간에 의인들의 몸에서 빛이 난다고 하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구약 성경의 흐름 가운데서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대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들 가운데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부활, 지난주 또 지지난주 계속 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최종 부활이 확실히 존재함을 미리 가리키시는 조짐이고 확실한 증거이시기도 한 그 예수님의 부활, 그때의 예수님의 그 부활체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빛이 나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제가 혹시 있나 싶어서 어제 성경을 다 찾아봤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찾아보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제일 마지막 부분만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같이 읽을 시간은 없는데 마태복음 저 맨 뒤에 가면 28장 쭉 당연히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마태복음 사실 제일 좀 적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혀 없죠. 마가복음도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이게 마침 설교 시간에 찾아보려고 하니까 쉽진 않네요. 네. 마가복음도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 그리고 여인들의 몹시 놀라고 뭐 이런 모습들을 쭉 보고 9절 이하의 그 첨부된 그 내용을 보아도 여기에도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빛이 난다든가 이런 모습이 없다고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 없어요. 24장에 보시면 여인들에게 엠마오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님, 엠마오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은 너무 인간 같으셔가지고 전혀 그냥 핀잔하듯이 당신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서 그것도 몰라 이렇게 지금 없어요. 빛이 나는 모습이 없어요. 요한복음 제일 그래도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은 요한복음은 무려 20장, 21장 두 장에 걸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없어요. 빛이 나신다는 모습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지만 복음서가 연대기적으로 꽤 후대에 쓰였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쓰였기 때문에 이게 조작한 거 아니냐, 만들어낸 얘기 아니냐에 대한 반론의 증거로 그랬다면,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서 빛이 난다고 이야기를 썼을 거다. 왜?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처음에 본 대로 초창기부터 그냥 그렇게 그 증언이 내려온 걸 기록에 남겼을 뿐이라 몸에서 빛이 난다는 얘기가 전혀 없다. 이런 공부 우리 같이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어디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서 빛이 나더라는 목격담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복잡한 이야기는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이미 다 했으니까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영광의 의미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영광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맺음으로 인해, 이것 자체가 벌써 이미 영광이죠.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영광인데, 그 새로운 관계 맺음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리, 그것이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영광과 우리가 흔히 바라고 기대하는 영광과는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다. 즉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몸에서 빛이 나는 빛나는 인생이 된 내가 받는 영광 따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이 시간에도 죽어갑니다. 러시아의 영광, 슬라브 민족의 영광, 옛 소련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문득 누군가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영광을 되찾겠다던 히틀러입니다. 이 두 독재자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들 민족, 그 나라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사람, 지금도 푸틴은 그런 자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이번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를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어느 미친놈이 나타나 한민족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우리 민족 구성원들을 자극한다면 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물론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는 워낙 강대국들 틈에 끼어 있어서 푸틴이나 히틀러 같은 인물이 득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모두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어쩌면 인류는 태초부터 이 영광에 대한 유혹을 못 이겨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의 길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영광인지에 대해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은 어떤 의미일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도 혹시 푸틴과 같은 종류의 영광을 꿈꾸고 노래하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성경이 가르치시는 최종 부활에 대해 누구보다 더 확신하고 희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인 부활, 최종적인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 부활에는 최후의 심판이 또한 있음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으로는 육체로 부활함을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지금보다는 좀 더 달라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그 원수에게 당한 아픔이 너무나도 크고 깊기에 원한이 가슴에 사무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가혹한 명령이지 않은가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연스러움을 넘어서고자 하는 비범함을 갖는 것도
원수를 향한 자연스러운 원망과 미움에 반응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숙함을 지향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최종 부활과 더불어 있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기에 가능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바라는 영광도 히틀러나 푸틴이 꿈꾸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화려하게 빛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얼른 보아서는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구별되어 보이지 않는 부활체의 예수님 같은 모습.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가 특별할 만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의 자리가, 최종 부활에서의 그의 위치가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이어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가져오는 영광, 소박한 듯하지만 결코 소박함에 머물 수 없는, 여기에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세상의 변화에 헌신한 이가 받는 영광, 부활 후 최후 심판에서 의인으로 판명된 자가 누리는 영광, 그가 영원토록 머물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 살며 받은 모든 아픔과 어려움, 눈물을 남김없이 씻어버릴 영광.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영광은 바로 그런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푸틴, 러시아의 절대 권력자, 그는 최종 부활 때에 어떻게 될까요? 최종 부활에는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두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주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섭니다. 푸틴에게는 어떤 심판이 내려지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중요한 질문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심판 결과가 내려지겠습니까? 심판이 우리에게 기쁨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행히도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라는 점이기는 합니다만, 만약 푸틴 같은 사람이 바라는 영광과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영광이 같은 종류의 영광이라면,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런 우리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저는 어제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며 이런 생각을 내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침 2부 예배는 교회학교 예배로 각급 교회학교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영광받는 자리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푸틴 같은 자가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인생관이, 가치관이 빛나는 자리, 영광받는 자리, 즉 남들 보기 좋은 자리,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인기를 끌 수 있고 부와 명예를 비롯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자리만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가치로 심어준다면 과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세상은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세상일 텐데 이 세상은 망가져도 되는, 우리가 포기해도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바라고 최종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멋진 변화를 꿈꾸고 그 변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영광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향하시는 영광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